누가복음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아니지만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은 곧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서 적용할 수 있느냐? 귀만 커지면 안 되고요. 귀로 들었으면은 머리로 이제 입력을 해서 가슴에 잘 새겨지게 해서 이게 행함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판에 잘 새겨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내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계속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그러나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인데 키가 작아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불의와 불법을 행해서 내가 부자로 잘 살 수 있게 된 그런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세리였습니다. 세리. 다른 이름도 또 있어요? 레위라고. 이렇게 제자들 중에도 세리가 있는데 여기는 세리 중에 세리, 세리장 마태지요. 19장 갑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나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인데 부자가 아니면 이건 뭐 아주 정직하게 제대로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세리나 세리장이면 그 당시에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의와 불법과 토색과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이니까 이렇죠. 이게 몇십 년 전만 해도 세무서에 근무한다. 그러면 다 아침 몇 초씩 사고 그랬대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돈 주고 세금 조금만 내고 주로 이제 이런 거 하니까 이게 나라가 못 사는 거죠. 이게 후진국의 형태죠. 이게 선진국으로 가니까 그런 거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삭개오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거 보니까 니고데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거긴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올라갔어? 삭개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쭉 해나갔대요. 여러분, 이게 의도하는 대로 말하는 것도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지혜입니다. 이게 어떤 때는 생각하는 대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가 제자리로 찾아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게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수도 있어. 야, 내가 어디까지 했지? 헤매다가 엉뚱한 얘기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요즘 설교를 다 모니터하고 주일성경 몇 번씩 듣잖아요. 어떤 때는 베드로도 사도 바울이라 그러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라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잘 사겨서 들으셔야 돼. 사겨서. 제가 뭐 삭개오를 니고데모라고 해가지고 야, 거기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올라가 있어?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이거는 베드로지 뭐 이게 사도 바울이냐? 이렇게 신령한 집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했고, 심령성전은 베드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 이렇게 좀 입력을 시켜놓으면 이해하기가 좀 좋습니다. 자,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부자입니다. 부자.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사람이 옹신할 그 결을 용신할 틈이 없이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냥 인산인해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뭐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전의 성경은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게 돌 무화과 나무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너무 좋지요. 감동이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다 아실까? 내가 사모하고 흠모하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 내 이름을 알아준다. 이건 감동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언제 어느 때 높은 분이 존경하는 분이 내 이름을 알아준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거 그렇게도 뵙고 싶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 자기네 집에까지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주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겠어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게 바로 존경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만나고 싶은 마음이죠. 왼수 같은 사람은 이게 뭐 가고 싶지도 않지, 만나고 싶지도 않죠. 이게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미 성령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사모한다,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가로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 당시에 세리는 창기와 마찬가지의 대우를 받는 시절이에요. 이방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시절이에요. 그래 세리다, 더군다나 세리장이다 그러면은 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럴 정도였는데, 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너 죄 있으면 회개해. 너 잘못한 거 있지? 너 꼬부친 거 많지? 너 공파리 친 거, 죄송해요. 너 이렇게 사기친 거 많지? 이실 짓고 해. 이런 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 예수님 다 아실 텐데 뭐.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기도 전에 다 가서 이실 짓고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절반을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빼앗은 게 있다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18장에서 오늘 새벽에 묵상했잖아요. 한 관원은 너 다 좋은데, 너 지금까지 한 거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 너 있는 거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부자인 거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얼마나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아멘을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하고,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이실직고 하면서 내가 만일 도둑질한 거, 빼앗은 거, 사기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마음의 밭이 다른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지금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여러분,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하고 내가 잘났다는 내 자랑이나 하는 사람하고 얼마나 달라요. 이 관원은요 18장에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아주 너무 당당하게 너무 예수님 앞에 자랑하듯이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그거 가지고 잘했는데 2% 부족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안토니오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정말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나눠주고 저기 들어갔습니다. 저 어디야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 안토니우스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내가 정말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진짜. 말씀이 들어와도 냉랭하고 맹맹하고 차갑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 마귀가 사단이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이게 내게 들어오는 것을 그냥 감동이 없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성령이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든지 잘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밭이 어두워지면 마음밭이 길가나 돌짝밭과 가시덤불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있는 사실만 얘기해. 팩트만 얘기해. 오버해가지고 내가 짐작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거는요. 있는 것만 얘기해, 있는 것만. 그럴 것이다 하고 추측해서 하지 말고 삭개와 같이 있는 진실을 말하세요. 있는 진실을.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절반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말씀도 하셨는데 안 하셨는데 이실직고하고 다 회개하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9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자랑하고 난리치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야,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그러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셨는데 세리장 삭개오는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겸손한 모습. 아무튼 밭으로 얘기하면 옥토, 좋은 땅이 되어야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은혜를 받기는 영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좀 좋은 밭으로, 옥토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10절 같이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죠. 이게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데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내가 못한 일
너희들 제자들이 해라. 그거 못한 일 70인 문도들이 해라. 그거 못한 일 오늘날 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데 여기는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게 그 은화 돈의 그 값어치 돈의 중량 뭐 이런 거에 은화 문화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이게 꽤 그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화폐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와서 왕이 될 텐데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다. 장사 잘한 거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다. 장사 잘한 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야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더니 열 고을을 차지해. 열 고을. 열 고을이면은요 한 고을에 100세대만 해도 얼마나 그걸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 다음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5 문화는 5 고을.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절 같이 읽을게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 보관은 했어요. 보관은 하고 주님 오실 때 주인 올 때 한 문화를 그냥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혹시 이러면은 야단 맞을까 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을 바로 알지를 못했어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왜곡해버린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1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땅을 파고 거기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대로 오늘 한 문화 받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 달란트와 2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이나 23절에 보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 달란트 받은 것을 10 달란트 받은 자에게 줍니다. 여기도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없는 이는 다 빼앗겨서 하나도 없고 있는 이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이게 교회 안의 일이거든요. 사실은
은혜 받는 사람은 충성하면서 더 은혜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점점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은혜 받은 사람은 또 많이 받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점점 은혜가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은혜를 마귀가 빼앗아 가는 게, 다른 누가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빼앗아 가는 게. 길가에 떨어지면 마귀가 다 주워 먹는 거거든요. 또 마귀가 다 밟아 버리는 거거든요. 싹이 못 나게, 싹을 날 수 없도록. 그 25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저 사람 10문화가 있는데 한 문화를 또 줍니까? 그러는 거죠. 25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여기는 이제 문화로 해서 고를 주지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를 위해서 다시금 사용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듯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라.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라. 주인, 곧 우리가 말하는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것들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다고 판단하지 말고 내게 맡겼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충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자꾸 자기가 주인을 평가하잖아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주인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 돼서 나도 야단 맞을까 봐, 하나라도 없애버릴까 봐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린다고요. 주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이미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그건 내가 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야.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야. 혹시 장사하다가 말아먹어도 괜찮아.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또 일어서서 가는 거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랬는데, 해보지도 않고 주인을 악평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끝까지 해보고,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거기 부익부, 빈익빈은 세상에도 교회 안에도 언제나 존재한다.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은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돼요. 핑계대지 말고.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순환의 한 주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의 한 주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주일날 행한 일이요. 마태, 마가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1절 같이 읽을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왜 끌고 가냐? 남이 끌고 가면 주인이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만유의 주님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어째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순환의 한 주간 주일날 된 일인데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갈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웃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아줍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을 찬양하는, 환영하는 거예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잖아요. 만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 지금 내가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는 건데 넌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데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막 환영하고 깃발을 높이 들고 이러던 사람들이요 금요일 날만 대보세요. 5일만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십자가 밑에는 거기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38년 된 환자도 12년 된 환자도 나타나질 않는 거 있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배불리 먹여주고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막 역사가 일어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렇게 왕으로 입성할 때는 환영하고 좋아하고 깃발을 높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는 저들이 다 폭도로 변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신자가 되는 거죠.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시잖아요. 45절 갑니다. 월요일날 순환의 한 주간 월요일날입니다. 이미 다 한 겁니다. 이거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해서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장사하는 시장바닥으로 또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월요일 날은 성전 청결의 날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심령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심령 성전을 좀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일을 본받아서 계속 이 사역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20장 갑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가 9절부터 나오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포도원 농부 비유도 이미 다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포도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하면은 소작인들이 주인에게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가지고 오기 때문에 종을 보냈습니다.
구절 가합니다. 그것도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을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14절 같이 읽을게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첫 번째 종도 죽이고 두 번째 종도 죽이고 세 번째 종도 죽이고. 아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되었으면 1년 동안 농사 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이여 고맙습니다. 이거 포도원 빌려준 렌트비입니다. 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 내년에도 또 빌려주면 또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악한지 주인이 보낸 종을 첫 번째 죽이고 두 번째 죽이고 세 번째도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주인이 생각합니다.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이고 새를 주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을 만들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여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흙틀이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와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게 자기들이 하는 행위인 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 줄 알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렇게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예수님 가장 최근에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복음을 전한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죽였잖아요.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거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여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포도원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주로 이게 유대 나라는 감람나무, 무화과, 감람류, 감람열매, 포도열매 주로 이런 게 많이 생산되니까 예수님의 비유도 이런 비유를 또 많이 하시는 겁니다. 포도 맛있잖아요. 포도 맛없는 사람 있어요? 포도 다 맛있잖아요. 예. 포도는 나무에서 따서 마르지 않을 때는 그냥 포도라고, 그레이프 포도라고 하는데 마른 포도도 있습니다. 마른 포도. 무슨 포도라 그래요? 건포도. 드라이 그레이프, 건포도라 그래요. 건포도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생산되냐면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은 하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포도 농사를 지은 한 농부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멀리 다른 주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왔더니 포도를 수확할 그러한 때를 놓치고 말았어요. 지금같이 비행기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낙심천만에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이니까 그 마른 건포도를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맛있어.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오렌지나 참외, 수박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맛있는 줄 알죠? 거기는 일조량이 얼마나 강한지, 거기가 사막이거든. 사막에 물 끓여다 대가지고 농사지가 너무 일조량이 좋아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쌀도 거기 쌀 너무 좋아. 건포도가 얼마나 맛있는지요. 됐다 이거. 그래서 포장을 해가지고 드라이 그레이프 건포도라고 하는 그러한 브랜드로 해가지고 시장에 냈습니다. 날개 돋친 듯이 파는 데기 건포도의 유래래요. 저도 들었어.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건포도 떡할 때 건포도 넣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너무 맛있잖아. 포도, 건포도. 그런데 이걸 하나도 주지 않아 다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교통정리를 잘 해주십니다. 24절 갑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시저의 형상이 있어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책잡고 넘어뜨리려고 따지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진 일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죠. 그냥 그때마다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묘수를 내가지고 또 찾아가서 도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될 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하고 성령하고 성령님하고 이게 뭐 게임이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 근데 부활 사건이 나와요. 칠형제가 있는데 아지가 죽으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계대 결혼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의 나라니까 궁금해졌어요. 여기 31절 보세요.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읽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주님 앞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다 형제 자매지 이런 게 육신으로 살던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더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그래서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지.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그때는 이제 다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경, 사건, 여건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맛있게 사용할 때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또 칭찬받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독수리와 같이 한 걸음씩 전진하면서 창공을 향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하며 높이 날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사오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또 이렇게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과 같이 남김이 있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